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나는 1년 동안 정말 잘 살았다. 저는 연말을 보낼 때마다 늘 아쉽습니다. 이것도 잘못되고 또 이것도 잘못하고 늘 잘못한 것 때문에 늘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해도 감사하고 내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수고하고 사는 것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주례를 지킬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명하는 명령과 주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리자 한 여인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기꺼이 이 말은 기쁘게 말이에요. 왜 기쁘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이 가정은 오빠 나사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청한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분주하게 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캐심하죠. 좀 나와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데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선하고 살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짓는 일이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이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과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놓였다면 반드시 말씀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읽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 한번 했지요. 부산의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는 회장님이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이신데 나는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영의 양식을 한 장씩 읽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영의 양식을 읽지 않고 밥을 먹지는 않겠다. 자기 자신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반드시 한 장을 읽고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점심 때 친구나 혹은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래도 역시 말씀을 한 장 읽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날은 어떻게 될까요? 밥을 못 먹지요. 자신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영의 양식을 먼저 한 장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놓고 바로 읽고 그럴 텐데,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점심은 굶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했어요. 몸도 마음도 다 거기에 빼앗겼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 말씀 듣는 일에 온 신경을 쓴 거예요. 사실 마리아 생각이 옳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이 마을에 다시 오겠습니까? 이거 보장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 마을에 또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장이 없잖아요. 마리아는 기회는 이때뿐이다 싶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기에서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 듣는데 온 집중을 다한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라고 했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모습,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우분들도 굉장히 말씀을 잘 들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쉽게도 부엌에서 음식 만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분주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예수님은 곧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언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다시 오실지 몰라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마리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의 설교를 듣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는 지금이다 생각하고, 지금이, 이 시간이 내가 듣는 마지막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자세가 나와요. 좋은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정말 좋은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고 우매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생명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정말 힘드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 좋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면 좋으실까.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도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뿐이죠.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는 언제나 이렇듯 당연히 내일이 또 있을 것이다, 다음 주가 또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소출을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창고에 넣으려 보니까 창고가 비좁아요. 그래서 창고를 홀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통장 다 차셨어요? 농협에 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 다 찼습니다, 이거 다음 통장으로 또 바꿔주세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분은 죽어도 좋아요, 내가 준비한 건 내 자식에게 가는데, 그럴 분 계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평생 수고한 것,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시 살라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상관이 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주님 앞에서 살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과 차선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말씀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 세상 친구들 다 나에게 떠나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을 선택하여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드리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부순물을 받았습니다. 주보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받으셨지요. 2020-111 운동 아주 작은 노트 한 장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목회 일정 받으시고, 그리고 새 신년 감사헌금 봉투 받으시고, 또 셀 모임 보고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작은 노트, 사실 노트가 아니고 체크 수첩입니다. 체크 수첩.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루 1시간 말씀 읽기, 매일 하루 1시간 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하루 1시간 전도하기. 벌써 함수 짚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요. 정말 부담스럽지 여러분? 사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담스러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은 여러분 하고 주무시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면 하고 여러분 주무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 하루에 1시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 하루에 1시간 해야 되고,
전도 하루에 1시간 하고 그 하루를 마감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더 닮아가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흠뻑 빠져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기어다니잖아요. 아니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좀 지나야 이제 기어다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 아빠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힘들다고 그냥 버려두는 부모 있습니까? 매일 손잡고 이렇게 걸음마 떼다가 아이가 털썩 주저앉아요. 너 그럼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 없어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또 손잡고 걸음마 시키고 또 손잡고 걸음마를 시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은 성도라면 정말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사사기에 2번이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영의 양식이 마음에 없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연초에 매일 정오 기도를 하자고 했지요. 지금 몇 분이 정오 기도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연초에 정오 기도 하자,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선포하지 않았으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안 하고 살 거예요. 저도 정오 기도 안 하고 살 거예요. 완벽하게는 못했어요. 수, 미, 양, 가로 따지면 저는 우 정도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초에 우리가 이것을 하자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짧게나마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가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말씀 보기, 1시간 기도하기,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실패합니다. 1시간 전도하기.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원칙은 사실 논스톱으로 1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1시간 쉬지 않고 말씀 보고 1시간 쉬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1시간 말씀 보기, 1시간 전도하기는 1시간 동안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쪼개서 아침에 약 한 20분, 점심 때 약간 또 시간 내서 한 20분, 그리고 저녁에 또 시간 내서 20분, 그러면 60분, 1시간 성경 읽기 쉽게 지나갑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직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20분만 먼저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쉬는 시간에 20분 전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집 앞에다 차 세워놓고 그리고 전도하고 20분 전도하고 들어가는데 20분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짧아요. 몇 사람 딱 만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목포에 함께 오세요, 몇 번 만나니까 20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쉽지요? 이렇게 처음에는 시간을 쪼개서 1시간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도지를 많이 준비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전도하면 이 전도지가 얼마나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지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비한 전도지는 여러분이 좀 전도지 헌금도 좀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 1시간 말씀 읽기,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전도하기, 온 성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사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못해. 그러면 마음 먹기에 따라 못하지만 그래 해보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해야지, 나 해보아야지, 하지도 않고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지도 않고 실패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다가 못하더라도 또 하다가 또 쉬더라도 또 다시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넘기면 1시간 말씀 보기, 1시간 기도하기, 1시간 전도하기, 그리고 이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연말에 제출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큰 상급이 돌아갈지.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차곡차곡 한 10년, 20년만 계속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아보시면 이거 모아질 때 여러분의 믿음도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권, 두 권, 세 권, 10권 쌓일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반석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새해는 말씀과 기도, 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 일정 받으셨죠? 목회 일정 보시면 바로 제일 위에 표가 있고 그 다음에 111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금요 저녁 기도회가 8시 30분으로 돼 있지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할 때 저희들이 간구할게요.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금요 기도 시간을 1시간 지금 하고 있는데 30분 당겨서 1시간 30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시면 그 밑에 또 매주 금요일 전도,
내년부터 목요 전도가 금요 전도로 바꿔집니다. 요일만, 날짜만.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있는데요. 1월 달에 보면 해피데이 전도 축제 세미나가 있고 1, 2 남전의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해피데이 전도 축제 세미나는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배워와서 2월 달 한 달은 교육자들이 예비 모임을 계속 갖고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3, 4월, 그리고 3, 4, 5월 딱 3개월 동안 이제 공부하고 또 모집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5월 24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 날이 있어요. 근데 이 3, 4, 5월 달은 정말 축제예요. 전도가 축제. 억지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요. 겁내지 마시고요. 그래, 기쁘게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만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가 있지요. 내년부터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의 각 기관은 잘 준비해서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월 달에는 1과 2 남전, 1, 2 남전대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리고요. 2월 달에는 1, 2 여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3월 달부터는 3 남전도회, 그리고 4월에는 3 여전도회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고은 목사님,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9월 달에 16, 17, 18 수목금입니다. 안호성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부흥 집회 강사 쉽게 결정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결정 한번 해볼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벌써 2021년 부흥 집회 강사를 계속 생각해요. 한번 전화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나 모실 수 없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박 목사님, 이 목사님 좀 모셔다가 부흥 집회 해봐. 안 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먼저 들어보고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안 모셔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 강사 모시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도 이분들 꼭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셔야지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흥 집회 2번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보면 1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서울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그리고 순서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순서자들이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이게 엄청납니다. 21일 동안 돼요. 전 교인들이 참석하셔야 돼요. 놀라운 은혜가 넘쳐요. 그 대신 오후 예배 20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 집중합니다. 새벽 예배도 없고, 그리고 저녁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 대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제 혼자 새벽에 인도해요. 그러니까 아예 차 운행하지 않습니다. 교육자들도 딱 그날 담당 한 명만 마고 다른 분들은 쉬어요. 저녁에 다 올인을 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만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 21일 동안 인도합니다. 그 대신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 목회 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뒷받침돼야 이 모든 일정을 여러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정을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2020년 힘차게 출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